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아주 귀한 향유가 가득한 옥합을 그대로 부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속으로 분을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터인데 그 금액이 무려 일반 노동자 1년 품삯과 맞먹는 그런 큰 금액이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만도 합니다.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누가 들어도 동조할 만한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에서 사회 정의를 말하고 사회 분배를 말하고 효율성을 말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게 맞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가룟 유다의 진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닥에 흘려져 가지고 증발되어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 버린 거예요. 저게 돈주머니에 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룟 유다는 수시로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빼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향하여 도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부었던 이 향유, 이게 얼마나 아깝고 속이 쓰렸겠습니까? 무척이나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신 말씀이 뭐냐? 가난한 사람 물론 도와야 된다. 그것은 일생토록 해야 될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다른 문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이 일은 바로 나의 장례,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일이 증거되면 좋겠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일에 대하여 아주 극진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의 장래에 할 일, 그 일을 이 여인은 준비하는 것이다.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향유를 부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까지 할 만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다만 이 마리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인데 나의 죽음을 지금 준비하는 그런 일로 이 일을 지금 한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해석을 잘하면 인생의 방향이 틀려집니다. 해석을 잘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비틀어지면 해석도 달라져요. 저렇게 아까운 것을 저걸 가지고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헌신에 대하여 이해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내 헌신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나쁜 쪽으로만 해석을 해요. 아니 저 여자 지금 결혼하려고 모아둔 걸 텐데 내가 알기로는 부모도 안 계시고 오라버니 하나 있다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정신이 없는가? 어떻게 저렇게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가? 자기 처지를 생각해야지. 남 헌신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 걱정까지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마음이 선하고 넓고 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한 그 헌신에 대하여 그걸 깊이 기리고 또 감사하고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곳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면서, 오래도록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헌신하고, 눈물로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이렇게 썩냐, 세월 보내는 거 아니냐,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교회 일을 하는 걸 동정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여자의 이 헌신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들이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도 스스로 내가 이 일이 귀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도 당신의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이렇게 존중해주고 알아주고 가치를 만들어주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나도 이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내가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그렇군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헛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귀하게 쓰여진다고 하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늘 거기 있으면, 거기 앉아 있으면 은근히 무시하고 무슨 잡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이건요 교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총회도 가보면 늘 거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 맞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그냥 우습게 여기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여기 있어서 정말 이곳이 빛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의 가치를 만들어줘라.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요. 늘 해주는 밥 먹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오늘 밥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알아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평생토록 그 몇 사람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아침마다 신경 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의 가치를 안 만들어주면, 아, 내가 평생토록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럼 먹기는 잘 먹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참 소중한 일을 하는구나, 감사하구나.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가 서로 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어떤 때 보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 아내가 보면, 현장에 가보면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참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저렇게 굳은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 저 일을 저렇게 평생토록 해오다니. 보면 눈물 납니다. 그런데 퇴근을 했는지 출근을 하는지 발가락으로 인사하고, 그게 할 일입니까? 가치를 만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인생이 귀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모든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 얼마나 멋집니까? 비록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깊은 뜻이 그것까지는 없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구나. 이게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만 데나리온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었겠어요.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이 여자가 하는 일을 헌신의 모델로 삼아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했던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세워주어라.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경의 마음을 담아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인의 이 헌신적 행동은 바로 거룩한 낭비다. 그냥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낭비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늘 낭비하는 사랑을 했습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나? 왜 내게 돌아오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다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어요. 본래 이 향수라고 하는 건 찍어 발라도 냄새가 독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부어버렸으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온 집안에 그 향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름지기 낭비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에릭 프롬은 성숙한 사랑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치한 사람은 그 사랑의 동기가 내가 너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필요로 한다. 사람을 어떤 도구로 어떤 기능적인 요구를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로 한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자기 외삼촌의 그 딸을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7년 동안 품삯 안 받고 일을 했는데 그냥 쏘가가지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또 품삯 안 받고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14년 동안 무보수로 죽도록 그 집에 일을 해가지고 외삼촌은 14년 동안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 야곱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7년을 하루와 같이 지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사랑하는 마음, 이건 낭비하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주일도 시간 따져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효과적으로 시간 쓰는 것은 종일 주일날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운 사람에게는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주님을 주님되게, 주님을 주님되도록 해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그가 드리는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주는 자의 행복, 사랑함으로 주는 자의 기쁨,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될 때 이 어마어마한 향유를 부으면서도 아까운 것이 아니라 눈물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흘렸던 이 여인의 그 행복한 마음, 그걸 또 알아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칭찬, 이것만큼 귀한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낭비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주님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도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라 다 시간 되면 결국은 그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언제나 열정이 끓는 게 아닙니다. 놔둬도 꺼지는 인생이에요. 흙 속에 재로 끝나는 거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인생에 불을 붙여가지고 내 생명을 거룩한 낭비로 태우면서 살아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귀한 것이지, 그냥 불태워버리는데 남는 게 죄만 있어. 자기도 왜 살았는지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왜 살았는겨? 이러면 그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꺼질 인생인데 내 인생에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빛이 되어지고 나는 소모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늙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몸이 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소모되는 인생을 살아야 그게 거룩한 낭비가 되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고
우리나라도 보험이 들어왔고 그렇게 자기 몸을 태웠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도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장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했는지 그렇게 했던 이 여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하루하루가 이런 거룩한 낭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존귀하게 기억되어지는,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인정해줌으로 더 가치가 있어지는 그런 우리와 또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렇게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부지런히 모아야도 되고 그 한 여인 마리아가 그 모든 걸 다 부어서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어떤 자는 분을 내었고 어떤 자는 어리석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려도 될 만큼 이 여인은 감격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나 인생의 허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거룩한 낭비가 되어서 아버지, 사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갈수록 존귀한 자로 쓰여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